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무리 용서하신다 해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반드시 따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동쪽과 서쪽은 만날래야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의 합당한 대가가 바로 따른다라는 사실인데, 여러분 그게 죄의 무서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음란한 뒷모습, 그 아버지는 누구를 말해요? 다윗을 말하죠. 여러분 다윗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몰래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음란한 뒷모습을 보고 오늘 장남이었던 암논이라는 이 아들이 여러분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너무너무 분노했어요. 자기 자식들 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이미 그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합당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어. 즉 암논을 불러다가 정확하게 잘못을 묻지 않았고, 암논을 불러다가 정확하게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됐어요. 자, 그러자 이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이에요. 다말의 친오빠인 이 압살롬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미직지근하게 처신하는 것들을 바라보자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 암논을 어떻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델 앞에 있는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가장 높은 바알 하솔이라는 곳에 양털을 깎는 축제를 연다라고 말하고 다윗의 아들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 초대는 사실 암논을 죽이기 위한 그 계획을 가지고 이 압살롬이 모든 이 형제들을 초대했던 거예요. 자, 말씀 13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여러분 압살롬이 결국에는 이곳에서 암논을 죽여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는 벳세다, 갈릴리 바다의 호수의 북쪽에 보면 벳세다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이 벳세다라는 지역이 이 그술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가고, 저 성문이 바로 그술 성에 있는 그 출입하는 문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저 벳세다라는 곳을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저 벳세다라는 곳은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바로 저기에 있어요. 그런데 저 벳세다라는 곳이 그술이라는 지역의 수도격이고, 그리고 그곳 출신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있었고 안드레가 있었고 빌립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저 벳세다 출신들이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여러분 너무너무 성경을 읽기에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굴을 마친 이 벳세다 지역에서 발견된 저 그술 성문, 이 가나안 시대의 성문을 보면 여러분 저곳이 압살롬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아마 저런 성문에서 압살롬이 결정한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이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빼앗아야겠다. 여러분 저곳에 우리나라의 성문과는 좀 다르죠. 여러분 보통의 성문에는 6개 이상의 방들이 있었어요. 양쪽으로. 이 방들이 뭐 하는 곳이냐면 여관 이런 곳이 아니라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곳에는 장로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이 저곳에 있어요. 그리고 저곳에서 재판을 하는 재판정이 바로 여러분 성문에 늘 존재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성문이라는 곳은 가장 성 안에 있는 소식도 성 밖에 있는 소식도 가장 빨리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저곳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문을 왕래하면서 수많은 소식들을 날라요. 그래서 이 과거 성경 시대에는 바로 성문의 재판 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도 저 성문이라는 이 지역적인 장소적인 이 이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아버지를 배신하는 쿠데타를 여러분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압살롬이 요압이 계략을 좀 부렸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다윗성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른쪽이 다윗성이 발굴되어지는 그 지금 천막도 쳐져 있죠. 바로 그 지역이고, 왼쪽은 이제 다윗성 건너편에 있는
그 사이가 기드론 시내이고 그 건너편에 있는 현대의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여러분 얼마 후에 그래서 압살롬이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때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 이 요압의 계략을 위해서 나서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 여인이 다윗의 이야기인데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죠. 그리고 참고로 드고아 여인이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드고아라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여러분 드고아는 광야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 전투 후에도 보면 굉장히 유명하고 또 우리가 자주 듣지는 않았지만 꼭 기억하면 좋은 곳이 바로 드고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압살롬이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그술이라는 곳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다윗성으로 돌아왔는데, 즉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압의 계략 때문에 돌아왔는데 군대 대장인 요압조차도 여러분 압살롬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압살롬이 또다시 직접 나서서 요압의 발을 불태우면서까지 요압과 단판을 짓기 위해서 요압을 끌어내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후에 압살롬이 아버지와의 담판 이후에 다윗이 이제 암묵적으로 승인해 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며 지내게 했던 거죠. 성문 앞에서 아까 보셨던 그런 성문들이 가나안 시대의 성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는 일들을 여러분 이 아들인 압살롬이 하도록 암묵적으로 승인했어요. 그리고 다말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처럼 뚜렷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무관심하고 방관만 하니까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그의 마음속에 반란을 꾀하죠.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꿈을 결국에는 꾸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반란에 있어서 다윗의 친구이자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모사로 등장해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믿을 사람이 정말 없죠. 사람은 믿을 존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친구이자 참모인 이 아히도벨이 오히려 압살롬을 도와준다니까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 아히도벨은 세바라는 사람의 외할아버지였는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의 손녀 사위가 다윗 때문에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결국에는 자기가 손녀 사이가 죽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윗에게 원한을 품게 되어지고 그 상황에서 압살롬의 반역을 돕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낸 꾀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후처들을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고 왕권을 차지하라는 그런 꾀를 이 압살롬에게 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꾀 자체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그 꾀 자체가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 다윗이 지붕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아들은 그 지붕에서 똑같이 아버지의 후처들을 여러분 그것도 대낮에 범하는 참 슬픈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외친 이 여호와의 말씀이요 너무도 잔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여러분 그만큼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진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에도 원로 목사님 오셔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축복이 5가지라면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몇 가지래요? 2배가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리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축복의 약속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런데 무엇도 이루어질까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저주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하나만 기억하시면 상당히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들이 분명히 미치게 되어지죠. 여러분 죄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와요.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쩌면 그것이
신하들의 입에 입을 통해서 퍼져나갔는지.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불러서 지적했을 때가 모든 신하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서 당신이 밧세바를 범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창피를 줬거든요. 그러면 이 신하들을 통해서 여러분 소문이 퍼져나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 너는 아무 사람들이 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은밀히 네가 그 죄를 범하였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것도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결국 다윗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죠. 여러분, 의외로 우리의 인생에 안 됐으면 이렇게 안 이루어졌으면 되어지는 일들이 종종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뭐 하나님이 하셔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분명히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삶 속에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저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12지파의 온전한 왕이 되어지기 전에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통치했던 곳이 헤브론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이 헤브론인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압살롬이 바로 그 다윗의 도시, 유다 지파의 도시, 여러분 그곳에 가서 반란의 세력을 귀합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압살롬은 서열로 따지면 암논이 장남이었고 이 압살롬은요 세자에 해당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인데, 그런데 그가 성문에서 민심을 얻은 후에 여러분 자기 사람들을 이 헤브론으로 불러서 결국에는 반역을 일으켜 되어집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 초록색 색칠되어지는 곳에. 그리고 올라가면 베들레헴이 있고 올라가면 또 예루살렘이 나오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 헤브론은 다윗에게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13년 동안 도망 다닐 때, 또 네게부에서 활동할 때부터 여러분 그곳 장로들과 유다의 장로들과 굉장히 친밀했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우호적인 곳이 되어야 맞죠. 또 다윗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는 인척 관계에 있던 곳이 바로 저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 왕국을 이루기 전에 7년 반 동안이나 다윗이 통치했던 곳이 바로 저 헤브론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다윗을 절대적으로 지지한 도시예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또 6월 3일 날에 이제 지방선거 하잖아요. 그러면 색깔별로 이렇게 TV에 지도에 이렇게 색칠이 되잖아요. 그러면 늘 매년 지금 몇 년이야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 단 한 번도 색깔을 안 바뀐 도시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헤브론은 무조건 다윗 편입니다. 헤브론은 다윗 하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저 헤브론이 반역의 도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압살롬에 의해서. 여러분, 역사의 아이러니인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의 군사제도입니다. 군사제도. 여러분, 다윗 시대의 군대는 어떤 형태였을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몇 명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막 블레셋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물도 떠다 주고 이렇게 했던 그 충신 군사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600명이나 있었죠. 여러분, 그런 친위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 이들은 군대는 아니었죠. 원래는 피난민이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왕정으로 바뀌면서 이제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새로운 이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제도를. 그런데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불안당, 뭐 깡패 같은 사람들, 불량배 같은 사람들, 이런 부적응자들이 다윗을 쫓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600명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직업군인이 사실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다 농사 짓다가 또 목축하다가 양 키우다가 전쟁이 나면 그 양치던 지팡이 들고 또 농사 짓던 뭐
소시랑이 있으면 소시랑 들고 소모는 막대기 들고 나가서 전쟁에 싸우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던 시절이에요.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그때는 군인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없으면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는 거죠. 요즘 대한민국을 하면 뭘까요? 예비군이죠. 예비군. 이제 군대의 모든 그 18개월, 21개월 다 마치고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나라에서 소집하는 예비군 같은 그런 군대 제도가 당시의 군대 제도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예비군과 같은 제도는 모세 때부터 그랬어요. 모세 때부터 계속되어진 제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정식 무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다 총 갖고 있어요? 어떻게 전역할 때 총 한 자루씩 다 주던가요? 전쟁 나면 이거 들고 나오라고? 아니잖아요. 다 또 회수하고 다 잘 갖다 드리고 여러분 몸만 쏙 나오죠. 여러분 똑같아요. 그리고 사울 시대에 보면 사울 시대 초기에도 누구하고 누구만 이 창과 칼을 갖고 있었어요? 사울과 요나단만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머지는요 다 소모는 막대기 또 양모는 지팡이나 막대기들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고 농기구들을 변형시킨 것들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될 수 있겠어요?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과 여러분 전쟁이 될 수 있겠어요?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성경이 증명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날인데 사울과 요나단만 번듯한 창과 칼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현실이었고 그 당시에 보편적인 군사 제도였어요. 그런데 로마도 그랬어요. 로마가 대제국이 되어서 온 나라들을 정복하기 전에는 로마도 똑같이 시민군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들도 직업을 가지고 일하다가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 뭐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시민군은 장점도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만약 주변 사람들에게 즉 동네 사람들에게 민심을 잃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지역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군사력의 치명적인 단점이 되어지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의 도시,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지지하는 도시. 이 헤브론 중에서도 압살롬이 어디에 갔다고요? 성문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재판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는 유력한 유지들이 늘 모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는 그 성을 왕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정보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문 앞에서 오늘 이 압살롬이 한 일이 마음을 빼앗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문에는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성문 앞에서 왕을 대신해서 재판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민심을 얻기는 쉽죠. 뭐 형량 1년 살아야 될 거 한 달로 줄여주면 되고 100만 원 내야 될 거 10,000원만 받으면 되고 아니면 그냥 놔줘도 되고. 여러분 재판관으로서 민심을 사기에는 너무너무 쉬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룻기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룻기를 나누고 있는데 룻기에도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장면, 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문이에요. 자, 민심을 모은 압살롬이 다시 저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은 예전의 수도였지만 여러분 이제는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몰려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아요. 여러분 그럼 다윗이 왜 헤브론에서 민심을 잃게 되었는가? 물론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산 것 때문도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자,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서울이죠. 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수도를 대전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서울은 1,000만이 넘잖아요. 대한민국이 5천만이라고 치면 서울의 5분의 1 이상이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수도를 대전으로 옮긴다? 절대 서울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심이 요동치는 것이고 서울 사람들이 데모하겠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그들은 반기를 들겠죠. 여러분 똑같아요. 왜냐하면 수도가 옮겨지면 단순히 국회의사당만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또 청와대만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모든 인프라가
또 모든 경제적인 일들이 이제 대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서울은 지금까지 발전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그런 거죠. 유다의 자존심은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제 12지파의 왕이 되면서 어디로 수도를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죠. 그러면 그동안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 헤브론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고, 또 돈도 많이 돌았고,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모든 것에 있어서 풍족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헤브론은 제2의 도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헤브론은 기울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다윗이 잘한 거는요, 모든 지파들에게 세금을 공평하게 걷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헤브론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아마추어 역사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의 황제의 칭호가 카이사르거든요. 이 카이사르는 무수한 스캔들을 일으킨 바람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원한도 사지 않은 것은 그가 어떤 여자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윗은 이와 반대로 헤브론을 무시했어요. 자기 지파의 도시, 자기가 떠나온 그 도시, 원래 수도였던 이 헤브론을 무시했고, 여러분, 압살롬은 그 틈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틈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서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을 반란을 일으키는 거점으로 삼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이게 압살롬의 반역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이유가 되어져요. 여러분, 다윗의 도망길에 동참한 사람이 이 이방친이대 600명입니다. 여기저기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의 군대가 되었고, 다윗의 추종자들이 되었고, 다윗의 왕권을 세워가는 최측근들이 되어졌는데, 이 600명과 함께 여러분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600명이 다윗을 버리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왜냐하면 이들은 분명히 옛날부터 도망 다녔던 옛 동료들이지만,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했죠.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에서 사울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을 때 그 사울왕을 600명은 다 죽이자고 말했지만 다윗은 그를 살려보내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을 이 600명의 사람들이 본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 사울왕과 같이 원수 같은 존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600명의 사람들이 곁에서 모두 다 지켜보았어요. 이들이 부족한 다윗을 왕으로 경외한 데는 여러분, 그런 다윗이 보여준 태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라는 사실이.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여러분, 이 600명은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도망 다니면서 같이 굴에 피해 있으면서,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함께 세워가면서 그들이 팀으로 얼마나 하나가 됐는지 절대 분열하지 않고, 여러분, 저 600명은 끝까지 다윗을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성경에 보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얼마나 다급했는지. 여러분, 그래서 자,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저런 지도도 너무 잘 만들어져요. 여러분, 제일 밑에 서쪽 저 아래 부분이 다윗성이에요. 저 다윗성에서 쭉 왼쪽을 따라서 흰선을 따라서 가보면 저 사이가 기드론 시내가예요. 저 기드론 시내가를 지나면 여기에 바로 겟세마네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이죠.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 올리브산의 하단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를 쭉 올라가면 그 꼭대기가 어디냐면 감람산이. 그리고 저 감람산을 꼴딱 넘어서 바우림이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저 멀리 동쪽 끝에는 이제 요단강이거든요. 저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을 떠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저 겟세마네라는 곳과 여러분 다윗이 원래는 가지고 가려고 했었던 저 법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법궤가 움직이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법궤, 즉 지금 다윗의 이야기는 구약의 사건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사건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어요. 법궤를 맨 사독과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저 기드론 시내, 다윗성에서 쭉 나가면 기드론 시내인데 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 언약궤를 들고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를 가다 보면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이게 고고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는데 압살롬 기념비라는 탑이 저렇게 서 있어요. 압살롬 기념비, 저 건물이 저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생전에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면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기록이 이제 사무엘하 18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정확하게 그 기념비인지 아닌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고고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기념비라는 저 건물이 저렇게 저곳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드론 시내 건너 바로 그곳을 지나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여러분 거기가 바로 오늘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들고 갔던 메고 갔던 법궤가 머문 장소인데, 여러분 그 장소가 바로 감람산 기슭이. 저 건물 하나는 이제 만국교회라고 겟세마네 동산의 초입에 있거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람산의 하단 부분이에요. 바로 저곳.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저 겟세마네 동산 안에는 저게 감람나무예요. 저기에 2000년 된 감람나무도 있고요. 2000년 된 감람나무라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현장에서 목격한 감람나무도 저기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00년 이상 된 감람나무들도 저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산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드론 시내 건너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마치신 그 예수님이 다윗이 도망하던 길을 걸어서 바로 저 감람산에 오시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도망갔던 길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분 겟세마네에 와서 기도하시던 그 길과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저것은 누가 부조로 이 겟세마네 동산 안에 저렇게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만들어 놓은 장면이에요. 그리고 바로 법궤가 멈췄던, 언약궤가 멈췄던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겟세마네가 왜 겟세마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겟세마네라는 이 이름의 뜻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그래서 예수님은 저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갈아내시면서, 여러분 그 올리브 열매를 틀에 넣어서 짜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올리브가 다 터지고 다 으깨지고 다 부셔져야 그 가운데서 기름이 나잖아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은 4번 짜거든요. 한 번에 안 짜듯이. 우리도 보통 들기름 참기름 2-3번은 짜잖아요. 올리브 기름은 4번 짭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기름이 하나도 없고 이 올리브 열매가 다 바스라져서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단순히 그냥 조금 고통스럽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고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기쁨의 법궤가 아니라 슬픔의 법궤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결국에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울면서 맨발로 저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여러분 감람산을 올라가요. 감람산은 높지는 않아요. 그냥 정말 정말 얕은 동산 같아요. 그래서 감람산을 넘기는 쉬웠을 테지만 온통 다 돌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여러분 다윗은 맨발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누구에게 배신을 당합니까? 가장 가까웠던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죠. 다윗은 누구에게 배신을 당합니까? 자기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다윗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세요.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누나를 조심하거라. 조심하거라. 엄마가 너만 먹으라고 해놓은 계란말이를 누나가 먹었을지 몰라. 자, 조심해야 돼. 여러분 아이러니죠. 가장 사랑해야 될 아들이 또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윗을 배신해요. 그리고 저 고난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다윗의 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울면서 저 감람산 길로 오늘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또 너무너무 창피하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몸소 경험하면서 오늘 저 감람산을 오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쩌면 그래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 언제든지 나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뭐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윗은 몰래 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다윗은 몰래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이 울며 슬퍼하며 피난길에 오른 저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가? 여러분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도 그것이 죄 짓는 것이라면 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흔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바울의 견해는 뭔지 아세요? 당시에는 이제 시장에 이렇게 내다 팔아진 고기나 이런 과일이나 음식들이 다 뭐 로마 황제의 신전이든지 바알의 신전이든지 신들에게 제사했던 음식들이 이제 밖에다 내다 팔려졌거든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그런 것들을 사다 먹는 기독교인들에게 또 다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런 것을 사다 먹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게 되어지죠. 근데 바울이 명쾌한 해답을 내려줬어요. 어떠한 해답이냐면 자, 우상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가짜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효력이 없다. 우상이 먹지도 않았고 또 우상이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것을 사다 먹는 것 때문에 다른 기독교인들이 실족한다면 먹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한 것이 바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역전 할머니 맥주집이 있거든요. 교회 앞에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식당인데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거기 안주가 그렇게 맛있습니다. 근데 맛있어도 제가 거기를 안 가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그지 혹시라도 저는 분명히 가서 안주를 사갖고 나왔는데 뭐 안주라고 해봤자 이제 우리가 술하고 안 먹으면 우리는 그게 뭐 밥이 되고 음식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사갖고 나왔는데 성도들 중에 누가 보고 야 목사님 밤마다 역전 할머니 맥주집에 왔다 갔다 한다. 뭔가가 있다. 이래버리면 아무리 그 집이 맛있어도 가야 되는 거야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집은 저도 지나만 다니고 있습니다. 예, 지나만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킨집에서 파는 맥주도 맛있대지만 호프집에서 파는 치킨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런데 혹시라도 또 누가 아니 나는 치킨만 사갖고 나온 거야, 그 집 치킨이 맛있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가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맞아요? 예, 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죄는 치킨 사온 게 왜 뭐가 죄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집에 떡볶이가 맛있다고 해서 떡볶이 사온 게 뭐가 죄예요? 상호가 역전 할머니 맥주라서 그랬을 뿐이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 집을. 자, 상호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술 사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면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사실은 그거예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아요. 그죠? 치킨 사온 게 뭐가 죄입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견덕 생활. 혹시 나의 그런 행동이나 그런 나의 자세가 누군가 다른 믿는 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여러분, 저는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꾹 참고 안 가는 거죠.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안 먹으면 되고 딴 집 치킨 사다 먹으면 되니까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참혹한 대가가 따라요.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늘 깨어있기에 힘써야 하고 또 늘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내 부족한 모습들이 떠올려졌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마음으로 범죄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지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그것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미움이 자꾸 내 안에 해소가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예,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게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부터가 살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잘 살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진실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